사사기 13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뭔가 글을 쓸 때 내가 이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면서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말씀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번 말씀이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그럴 때 보면 들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말씀이 정말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설교자가 세워놓은 계획과 달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2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진짜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다음 주에 하고 주님께서 주신 걸 오늘 하고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죠. 지금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시절에는 항상 리그의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잘했던 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스크 라인이 있었어요. 데스크 라인. 여기 축구 좋아하는 남자들은 알 거예요. 델레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이렇게 4명을 해서 앞글자만 떼서 데스크 라인이다. 이 4명이 토트넘의 공격을 맡았을 때 엄청난 화력이 있었고요. 늘 항상 리그의 상위권에 이렇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명씩 그 팀을 나오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점차 그 화력이 깨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약해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델레알리라는 이게 선수의 부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신문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게으른 천재다. 델레알리는 엄청난 재능과 포텐셜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거기다 좋은 선수들 이 데스크라인 만나면서 일찍 전성기가 왔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차 이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또 선수로서 몸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이렇게 과신했던 거죠. 결국 빨리 찾아온 전성기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선수가 폼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 잦은 학대와 마약 노출 등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었고 그 상처 위에 막 빠르게 쌓아 올려진 부와 명예, 이게 제대로 내가 소화되지 않고 또 내가 축구를 왜 하는지, 내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이러한 생각 없이, 이런 기초 없이 빠르게 부와 명예가 그 위에 쌓여지니까 그로 하여금 오히려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막 돈이 생기면 막 과소비하게 되고 축구가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 팔려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 좋았던 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또 높이 나는 것, 이것은요 모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애기들도요, 시야 이런 애기들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애기들 근데 높이 들어주잖아요. 그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높은 곳을 좋아해. 높아지기를 원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은 채 빨리 또 높이 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윤성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1층과 지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1층과 지하에 공사를 하고 있다. 지하를 깊이 파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더 깊이 파십시오.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십시오. 높이 올라지는 것은, 건물이 높아지는 것은, 이 높이가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깊이가 충분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건물 무너집니다.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이요, 레마의 정말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우리 젊은이 TRC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더비 공동체 중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가장 늦게 출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아가파오, 조이풀 뭐 이런데 청년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할 때 우리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거기에 맨 처음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출발했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근 3, 4년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높아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한 친구와 면담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예배하기를 시작했대요. 학교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갔죠. 근데 신학교도 요즘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 그냥 일반 학문과 다르지 않은 막 채플 이런 데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인본적인 그런,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들, 목사들이 나올 텐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답답한 마음에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주 정도. 근데 예배하면서 이 친구 안에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답답함이에요. 뭐냐면 공동체 예배처럼, TRC 예배처럼, 또 목사님 인도하는 그런 예배처럼 더 깊어지고 싶은데, 더 하늘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나는 20살 때, 21살 때 그런 깊은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이런 것보다 막 그냥 예배 준비하기에 바빴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너 그거 고민하는 거 잘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3주밖에 안 됐잖아. 아직 시작한 지 3주밖에 안 됐잖아. 길게 봐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5년 넘게 훈련해왔고 15년 넘게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오고 있다. 강대영 목사님 30년 넘게 그 예배의 재단 쌓아가면서, 아마 강대영 목사님께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비전, 그 찬양 한 30만 번 정도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그 30만 번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 시간과 헌신의 깊이가 지금 나의 예배의 깊이가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계속 그 예배 재단을 쌓다 보면 나보다 더 깊게 예배할 수 있다. 너 선교지의 선생님들의 찬양이 왜 깊은 줄 알아? 여러분, 아다나 공동체, 캐뎀 공동체 이런 선생님들 예배할 때 굉장히 깊거든요. 왜 깊냐면 그분들의 시간과 젊음과 그분들의 이 힘과 에너지를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 영적으로 꽉 막힌 곳에서 주님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선교지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럼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깊어지고 싶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깊어지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요 주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테익수지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네 기름 부음 받고 싶어? 그럼 계속 예배해라. 계속. 어떤 날엔 답답해요. 어떤 날에는 뻥 뚫려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때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임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TRC의 예배가 정말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우물이 속으로 깊어지길 원해요. 겉보기에는 수준 있어 보이고 뜨거워 보이지만 실상 열고 보니까 얕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원치 않습니다. 화장만 덕지덕지한 그런 모습 저는 원치 않습니다. 좀 깊은 것을 원합니다. 그 깊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정말 지켜내는 헌신. 저도 이거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요.
사역자 된다고 그냥 이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땅에, 이 시대의 사역자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말씀 안 읽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고 선한 것들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를 이 사역의 자리에 앉혀주신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게 기도, 그렇게 말씀 씨름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리더십들 여기에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기도하고 말씀 씨름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받아내서 목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팀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죄와 싸워내는 헌신. 왜 죄와 싸워야 됩니까? 이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죄 짓고 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마땅히 생각나는 죄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면요, 막 기쁜 마음으로 오지 못해요. 뭔가 무겁고 뭔가 눌려있고. 우리의 육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와 싸워내는 헌신, 정결하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씻어주세요, 이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헌신. 세상 앞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끌려가요. 자석 같아요. 자석 같아요. 세상이 강한 자성으로 여러분의 있는 그 죄성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자성이 없어. 내가 주님 다시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 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자성이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은요, 그냥 자성이 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과 나의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 강력한 자성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주세요. 근데 그 주님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TRC가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떠한 선교지에서도 강력하게 세워지며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깊은, 정말 내공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아쉬운 결말을 맞이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삼손. 오늘 담임 목사님 본교회 예배 때 언더그라운드 헤비메탈 가수를 이야기하셨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런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긴 머리, 나실인, 용사, 혹은 정욕의 사람, 정욕에 약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침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고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제사장 민족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으로 막 만들어 갔습니다.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실수했지만 다시 주님께 회복해서 정복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이 점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협이 무서운 거예요. 작은 타협.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시켜라. 저는 맨 처음에 성경 볼 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들도 생명인데 그들한테 구원해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 죽이라고 하시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한번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죽여야 할까? 그들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죽여야 했을까? 이걸 봐야 돼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살려둔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의 틈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그들을 살려둔다면 나중에 너네 유혹받게 돼. 그들에게 정복당하게 돼. 그런데 이스라엘 타협합니다. 그들을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을 왜 살려줬을 것 같아요? 측은해서요? 자비한 마음이 올라와서요? 그러지 않았어요.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싸워내기 힘들었어요. 저들을 끝까지 가서 진멸해야 된다고? 이거 에너지 많이 든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들 그냥 냅두고 쟤네 조금 지금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힘이 세고 쟤네 좀 약해졌으니까 우리 수종 들게 하자. 우리 노예로 삼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강력할 때는 몸을 웅크린 채 정복당한 것처럼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겨요. 블레셋이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맨 처음 섬겨요.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의 타협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도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잃죠.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이스라엘이 힘을 잃으니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죄성, 웅크리고 있었던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졌네? 쟤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네? 옛날에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지금 좀 얕아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들의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막 핍박하는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게 우리가 사사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다 그렇죠. 여러분 이 족속들이요 나중에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블레셋 다윗과 사울 이때까지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아말렉이랑 싸우죠. 그때까지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죄의 궁극적인 이 세상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훔쳐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손길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프로텍트, 그 보호하심 이게 거두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물어뜯기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때부터는 힘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맹수가요 어떤 짐승 노리냐면 어떤 초식동물 노리냐면 혼자 있고 그 보호에서 떨어져 나온 그거 타겟으로 삼아서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잡아먹혀요.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왕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다시 지금 삼손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고생하고 또 주님 살려주세요 해서 주님 구원 베푸셨는데 또 다시, 이게 무서운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도 다시 넘어지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다시 고갈되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앞장섰다가도 다시 물러나는 것, 여러분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어쩔 땐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다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생활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어진다 여러분에게, 그럼 저 고갈된 거예요. 또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힘들거든요.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끌어줘. 근데 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 말들이 나가요. 부담이 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명이니까. 저 미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 인기 추구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 못한다, 이거는 사명 아니거든요. 선지자들 보십시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사람들 싫어하는 말 합니다. 왜요?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 입술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권면, 사랑, 어쩔 때는 격려, 위로, 이러한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목사님 고갈되었구나. 지금 뭔가 목사님 더 채워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얘기뿐만 아니라 저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채우던 자리에 어느 순간 여러분 미디어로 채우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로 채웠던 내 입술에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 세상의 말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우상과 세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저도 제 아내랑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하고 감사할 때는 막 은혜의 말들 서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둘 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떨어지면요, 불평, 불만.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마음 놓고 내 삶을 약탈해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게 거두어지는 순간에 사탄은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가 능력이 없었어요. 원래가 약한 족속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야곱의 가족들만 그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작은, 얼마나 지극히 작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가족입니까? 그런 민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약한 그 이스라엘 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왜요? 내 능력으로 이들을 건졌고 구원했고 승리하게 할 것을 내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걸 택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강한 거 택하면 그게 하나님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강한 척 살지만 사실 약하잖아요. 있어 보이는 척 겉은 치장하고 화장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 열이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에 상처받고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올라오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원래가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이들이 놓쳐버리니까, 아니 아예 그 손을 뿌리쳐버리니까 그들을 지키는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어디였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저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아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 힘의 원천의 증거가 머리카락이었을 뿐이에요.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힘을 잃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그게 얼마나 큰 나의 삶의 도움이었고 내 삶을 지키는 원동력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사방에서 물어뜯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는요, 절대로 선한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구원 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갈망하고 그저 주님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윤석이 지원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잘 세워져서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애정어린 주례 메시지, 또 담당 목사의 기도, 교회 친구들이 또 축주도 하고, 거기에 가만 보니까 나중에 모든 방송실 인원도 우리 청년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TRC의 그 축복과 도움 가운데 이들이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행진할 때였어요. 보통 여러분 행진할 때 막 빠바바밤 하면서 막 강력한 맞나? 약간 좀 그런 이렇게 활기찬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뭐 저도 결혼할 때 어떤 음악을 틀었지? 막 웨이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오겠다. 근데 갑자기 띵띵 하면서 뭔가 노래가 나오는데 뭐지? 했는데 트러스트인 갓인 거야. 트러스트인 갓. 근데 좀 더 강력한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트러스트인 갓이 막 시작되는데요, 제 마음 안에서 막 그 지지하는 마음 있잖아요. 와, 맞지? 와, 이거 너무 잘 골랐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너희가 가는 길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 실패가 없으시는, 실수가 없으시는 그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근데 얘네가 예수님은 잘 안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둘이서 가잖아요. 가는 길에 뭐 옆에 사람들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선을 빼앗길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사라지면요,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 있었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곳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그 갈망, 그거 놓치면요, 그 하나님의 페이버도 어느 순간 거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40년을 고통받았다 나옵니다. 이미 몇 번을 고통받았는데 세대가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 자꾸 까먹잖아요. 은혜도 까먹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보면요,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가 또 죄를 짓고, 이 반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 받았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어른들 이렇게 저도 본교회 예배도 섬기다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주님 만나는 시점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가장 힘든 그때 많이들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그 전까지는 돈도 의지하고 인기도 의지하고 사람 관계도 의지하고, 오늘 어떤 한 분이 새가족 그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은 평생 자기의 건강을 의지했었다고. 항상 루틴화된 운동을 하면서 나는 건강해, 나는 이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 그래서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허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데, 내가 그동안 운동하고 뭐 했던 거 다 필요 없고 2달간 방에서 누워만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거두어지면요,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진짜 마음 다한 그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진짜 마음 다한 회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습관적인 예배, 이때도 예배 계속 합니다. 제사 계속 드렸을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전통, 이런 걸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기 싫어를 넘어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삼손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깨닫게 된 영역이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했는데 삼손 나누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를 좀 보게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노아. 마노아는 그 뜻이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고 상처 가운데 막 몸부림치던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휴식, 그들을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마노아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심으로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게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이 마노아 가정에 약속하실 때 몇 번 찾아오시냐면 2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한 번 오셔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인데 보통 이 부분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천사 혹은 여호와의 영, 그것이 어떤 실존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실현되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자, 여러분 나실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실인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라. 놀란 그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것을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사기 13장 8절 말씀, 8절 있나요?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2번 오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 외에는 저는 이게 유일하다는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알겠지만 2번이나 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런데요, 그 2번 왜 오셨는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직접 듣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듣기 원합니다. 다시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저는 이것이요, 더블 포션을 향한 갈망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또 기름 부으세요. 이 약속은요,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아, 이 사람 정말 확증받고 싶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정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임하셨다.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진짜 갈망하고 진짜 원하고 진짜 주님께 부르짖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와, 너무 갈망된다. 나도 이러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러한 예배 드리기 원한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것, 주님께서 이 정도 기름 부어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정하신 영역, 그런데 내가 더 갈망함으로, 더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더 주십시오, 주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더 기름 부으시고, 2번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블 포션 어노인팅이요, 여러분 쉬운, 그냥 은혜롭기만 한 주제 아닙니다. 이 주제 보고 마이클 선교사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더블 포션 어노인팅을 받기 위한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블 포션 어노인팅은요, 그냥 갑절의 기름 부으시면요 결과만 띵동하고 좋은 결과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갑절을 받아내기 위한 십자가, 주님 앞에 헌신된 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요즘 들어서 막 무겁기도 하고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엎드려, 더 주님 앞에 구해라. 내가 갑절을 부어주기 원하는데 지금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노아처럼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페이버는 우리가 엎드려 무릎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페이버는, 그레이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페이버는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할 때, 무릎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외식하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잘 훈련되고 익숙한 그런 예배, 그거 말고요, 진짜 기도로 뚫어내고, 여러분 이 찬양팀, 예배팀도요, 곡 하나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악기 연주하기 전에, 오늘 예배팀 어제 연습을 못했거든요. 결혼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연습은 못했지만 그 전에 진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영감 가운데 내가 예배를 섬기는 거, 이건 다르거든요. 무릎으로 싸우고 하늘을 열어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지어다. 아멘. 그의 기도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의 가정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나실인으로 구별시켜야 할지 그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네, 나실인의 조건, 포도주와 독주를 포함한 부정한 것들 먹지 마라, 거룩을 지켜라. 이 부분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 이 머리카락은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자르지 않는다, 그 약속인 거예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처럼 마노에게 임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입니다. 방금은 13절 14절 읽었고 그 직전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럼 마노아가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죠? 마노아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 평소에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영역을 하이라이트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배 때 막 뭔가 뚫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답, 내가 원하는 답이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아니라요, 계속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데.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보좌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은근하게 내가 내 삶을 끌어가고 싶은 거. 그 보좌가, 나의 보좌가 세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사기가 온통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마노아와 같이 순종을 결단하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무엇이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거 듣겠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해라 이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의 마음을,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때서야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순종의 키워드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순종이라는 키워드에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살펴봤어요. 왜 순종일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의 말씀 흐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블 포션 어노인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께 쓰여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아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 쓰여졌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요, 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가만 보면요,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쓰여진 사람 뭐 없어요. 결국 이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이라이트하고 있잖아요. 왜 하이라이트한 줄 아세요? 그분의 뭐 영광 때문에? 그분의 뭐 어떠함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기적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십자가 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십니다. 준비됐구나.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따라오겠구나.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까지도,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단이 없고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으셔도 부으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기도하면서 막 우리 리더십들 막 정신 차리고, 우리 사역자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공개적으로 막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리더십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기도가 흐려졌고 지금은 삶의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또 뒤로 살짝 물러났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순종할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 붙잡고 여기 와서 선포한 거예요. 그거 안 느껴지면요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 면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랑 면담할 때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권면이 막 흘러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는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라고 해서 그런 좀 적나라하게 T 발언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천적인 T는 아닙니다. 저는 F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F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적으로 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청년에게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이렇게 리더 보고서에다 권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나? 그래서 너무 그러지는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키키키키 이렇게 답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런 친구들은 따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저에게 느껴지고 저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책망과 권면의 말들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말해주기 애매한 경우. 이 이야기를 해도 잘 따를 것 같지 않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요 저도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처럼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주저하게 되고 말 못해요. 괜히 얘기해봤자 이래저래 나를 원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겪어봐야 진짜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사역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에 대한 마음, 순종에 대한 그 고백. 눈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한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한 아들은 싫어요 내가 그걸 왜 가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찝찝한데 아빠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후자가 진짜 순종한 사람이다. 사역자들도 인격적인 존재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계시되어집니다. 따를 거지?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고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마지막 이 부분 나누고 좀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순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는데 이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사기 1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가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이런 예배 말이 없거든요. 이때는 왜냐면 4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기인데 이때 마노아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마노아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마노아 한 사람, 이 사람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불로써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제 주님께 상달되는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로 내 마음 확정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확하게 올려드려질 때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 안에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뚫리지 않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령님께 여쭈면서 스스로 살펴보세요. 분명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주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거짓의 마음, 외식하는 마음. 내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도 주님 앞에서 죄잖아요. 지금 저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너 순종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게 저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무언극 에브리띵 본 사람 있잖아요. 무언극 에브리띵. 여기에서 막 주인공 여자가 막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총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못 만납니다. 예수님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때 뭐 합니까? 막 발버둥 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막아주세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 그게 안 돼요. 힘듭니다. 주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내 눈을 좀 내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도 주시고, 주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 고개 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의 새 힘이 부어지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로 끌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 통해서 이제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예배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늘이 딱 열린 거죠. 그러면서 사사 삼손이 임하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뜻은요, 태양이란 뜻입니다. 빛.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풀어줄게요. 놀라운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 이 복은요, 뭐 돈이 많아진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목장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TRC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자, 우리 그러한 TRC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